감사합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주관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이 시간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모습 이대로 나왔습니다. 갖가지 죄를 지었던 한가지를 용서하고 사해주시고 주의 보혈로 씻어서 힘을 못하게 하사 그날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오늘도 내가 너희를 불렀고 너에게 은혜 주기 위해서 불렀습니다. 너희 마음으로 지었는지 입으로 지었는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생각해 지은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라. 알적에 내가 너를 용서하기 위해서 이 시간도 일어난 말이기 때문에 너희가 회개하면 내가 용서할 것이니 회개하는 자 시간이 되기를 원하노라. 나의 리켈레스에 있어 항상 깨어 있으면은 너희가 죽어도 사는 일이 있겠지만은 너희가 깨어있지 않으면은 순간적으로 미워하다가 영이 죽고 싫어하다가 영이 죽고 비방하다가 영이 죽고 판단하다가 영이 죽고 갖가지로 짓는 죄로 인해서 너희 영이 죽고 나면은 살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이니라. 개 돼지도 그들이 먹고 먹으면은 살 수 있지만은 굶으면 죽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한시 먹고 마시는 것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육은 먹다가 죽겠지만은 영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하나님 능력이 없고 하나님의 권능이 없이는 너희가 영이 살 수 없는 것을 이 시간 똑똑히 기억하기를 원하노라. 바라는 것들이 무엇을 바라고 있는지, 하늘의 소망을 두고 있는지, 날마다 나의 영이 깨기를 원하는 소망을 가지고 있는지, 세상의 것 다 갖고 싶어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는지,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는지 자기 마음의 소망을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기 원하노라. 사람은 짐승하고 다른 것은 왔다가 돌아가게 되어 있음이니라. 죽을 때에 지옥 가는 것이 있고 죽어서 낙원 갈 수 있는 것이 있고 죽어서 낙원 가면 천국까지 갈 수 있는 자가 있고 죽어서 바로 천국 가는 자가 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세상에서 버림받지 말고 너희 영혼이 구원을 받고 그 나라 가면은 한 사람이 천국 가게 되면은 그 한 사람의 천국에서 기도하는 것을 통하여서 가족들을 구원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도 너희 영혼을 살리려고 힘쓰고 애쓰는 것이니라. 많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라도 살아서 그 한 사람이 살면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자기 가족도 구원시킬 수가 있고 나라도 구원시킬 수가 있고 세계도 구원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똑똑히 듣고 너희 마음이 어디에 머물러 있는지 이것을 깊이 생각하기를 원하노라. 한 영이 살면은 많은 것을 살릴 수 있는 것은 내가 죽었으므로 인류를 살리듯이 너희가 한 영혼이 살면은 많은 사람을 살릴 수가 있는 것이지만은 너희 영이 죽고서는 세상 만사 것이 다 너희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 가지고는 누구도 살릴 수 없는 것이니라. 눈에 보이는 것과 먹고 마시는 것과 즐거워하는 것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닥쳐와도 비바람이 불어도 태풍이 불어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주만을 바라보고 나가는 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가는 자는 절대로 죽지 아니하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으니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는지 오늘 점검하기를 원하노라. 추석 지내고 이틀째 되는 날이니 너희가 이것을 기억하기 원하노라.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진실되고 참되고 정직하고 바르게 산다면은 언제든지 죽어도 사는 역사가 있는 것을 꼭 믿기를 원하노라. 모든 것을 아버지께 맡겨오고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말씀 어디입니까? 시편 8편 2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주의 대적을 인하여 어린아이와 젖먹이로 말미암아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와 보수자로 잠잠케 하려 하십니다. 아멘. 네, 한번 감사하고 각자가 받으라 그러시고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각자가 물어보세요. 감사합니다. 내릴 때 나의 영혼을 축복해 달라 하세요. 나의 영혼을 축복해 주세요. 저는 예수님께 물으라 하셨고요. 주의 대적을 인하여 어린아이와 젖먹이로 말미암아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와 보수로 잠잠케 하려 하십니다 하시는데, 주의 대적을 인해서 어린아이와 젖먹이 이게 뭡니까 하니까,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은 너희가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했어요.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은 오직 어떤 태풍이 불어도, 어떤 시험과 역경이 와도, 어떤 환난이 와도 그런 것에 굴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가는 거, 주님만 바라보고 가는 거, 이것이 어린아이. 그래서 어린아이 같은 믿음. 어린아이들은 어렸을 적에 그냥 부모가 옷을 입고 나시면 어디가? 서울. 뭐 서울 어딘지 몰라요. 그럼 나는 이렇게 하거든요. 너도 같이 가. 그러면 걱정 안 해요. 예. 뭐 서울이 어딘지 아무것도 몰라. 그렇지만은 어디가? 엄마 서울 가. 그러는데 나는 지가 어떻게 될 건지 묻잖아요. 그랬을 때 같이 가. 그러면은 그 다음에 아무것도 걱정 안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손에 붙들림 받고 나면은 끝까지 어떤 환난과 핍박과 고통이 온다 하더라도 그게 굴하지 않죠. 예. 저에게도 많은 환난과 역경과 고난이 닥쳐왔지만은 그때그때마다 그것을 내가 굴복하고 그런 것이 아니죠. 어떤 것이 오든지 간에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내가 믿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고 예수님 나를 불러서 사용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천국을 간다는 소망을 가진 것도 아니고 부르심에 답해서 따라가고 있는 것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구원 못 받으면 절대 안 믿을 거야, 안 할 거야, 이런 것도 아니고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부름받은 자로서의 따라가는 것이지, 내가 어떤 소망이나 천국의 소망을 둔다든가 땅의 소망을 둔다든가. 왜? 천국의 소망 두기 싫어서 안 두겠어요? 끝까지 내가 이기고 살아남아야만이 그 나라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미워하다가 실족하고, 싫어하다 실족하고, 원망하다 실족하고, 욕심부리다 실족하고, 그거 가지고는 그 나라 갈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수없이 들어오는 것은 이거 아니면 저거고 저거 아니면 이거, 계속 태풍이 불잖아요. 갖가지로 불어닥친다고요. 그러는데 그런 것들 때문에 내가 우왕좌왕하고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나한테 어떤 것을 제시할 적이라도
예 합니다. 예 해놓고 하나님 뜻이라면요. 그렇다 하시면은요. 하라 하시면은요. 그렇게 하면 하겠습니다. 잘하고 못하고 나는 몰라요. 그래서 언제든지 명령을 하시면은 말씀하시면 내가 따라가겠다 이거지. 내가 잘하겠다. 내가 잘할 수 있는 거는 세상 천지에 없는 걸 알고 있거든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내가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알고 있어. 내가 모르고 있어. 내가 알고 있다라는 것은 말씀하신 데까지 내가 알고 있는 것이지 내가 알고 가는 길은 아니에요. 내가 그거 다 알고 있어 그러면은 가르쳐 주신 것까지는 안다 그래요. 그렇지만은 모르는 것까지 내가 안다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갖가지로 태풍이 불고 갖가지로 오는 환란들이 있죠. 그러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불안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말씀하신 일을 따라가는 것이지 내가 이거 하면 상을 받으리라. 내가 이거 하면 꼭 구원을 받을 것이다. 구원 받는 것은 끝까지 살아남는 자만 구원을 받아요. 딴 사람들이 지옥 가는 사람이 나만 못해서 가겠어요? 나만 못해서 가는 사람도 아니에요. 순간적으로 몰랐고 그것이 다인 줄 알고 따라갔더니 마지막에 종착역이 지옥이 되는 것이고 구원을 못 받는 것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내가 살아남는다는 것은 예수님 부인하지 않고 어떤 역경과 고난이 닥쳐도 그런 것들은 스치고 지나가는 거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끝까지 따라가는 거죠. 근데 그걸 내가 이기지 못하면은 그날은 못 가요. 예. 어린아이 같이 어디로 가든지 어디로 가는지 몰라. 모르지만은 말씀하시는 것만 따라가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어린아이와 같다는 것은 어린아이와 젖먹이로 권능을 세운다는 것은 믿음이 연약하지만은 믿고 따라오는 그것을 보고 하나님의 권능을 세우고 이적과 기사 표적이 나타내는 거잖아요. 뭐 병을 고친다든가 내가 알고 그 사람 병 고치는 게 아니죠. 또 물으면은 뭐 그렇다는데요. 근데 제가 거기다가 살을 더하거나 빼거나 거의 안 하는 거예요. 거의 안 한다는 것은 순간적으로 내가 어떻게 했는지 모르기 때문에 하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어디가 아파요. 그러면 그렇게 아프다는데요. 이 말만 하나님께 하는 거야. 그렇게 아프다는데요. 그러면은 이유가 있다고. 이유가 뭔데요? 그럼 누군 미워했다, 싫어했다, 눈을 띄었다, 비방했다, 판단했다, 쏘겠다. 그러면은 그거 쏘겠다는데, 비방했다는데, 남편 미워했다는데, 남편한테 눈을 띄었다는데, 주먹질했다는데, 그러면 남편 때려서 주먹질 하겠어요? 이익 할 때가 있거든요. 이것도 제일 걸려요. 근데 이제 안 들으니까, 안 보고 있으니까 뒤에서 익혀도 이거 제일 걸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상세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만하면은 그대로 전하죠. 그러면 내가 안 미워했는데요? 그러면 흉내까지 내잖아요. 나는 못 봤어. 나는 안 봤지만은 아 요새 남편은 안 미워하는데요? 잘하고 있는데요? 뭘 잘해? 이렇게잖아. 이 피주가 이렇게잖아. 걸리는 거예요. 그것이 벌써 마음에 못마땅했기 때문에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뭐를 얼마나 잘하느냐, 잘하는 거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심령을 보시는 거예요. 말은 아무것도 안 하고 내가 말한 것조차도 생각한 것조차도 몰라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거 다 아시고 계시는 거라. 그래서 심령을 보고 한다. 하나님께서 제가 주야장창 기도하나 뭐하나 안 하고 있잖아요. 안 하고 있는데 심령을 보고 네 심령을 보고 내가 일한다. 근데 심령을 보고 일한다는 게 어느 때는 좋았다가 어느 때는 기분 나빴다가 어느 때는 속상했다 어느 때 화가 나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원하고 있는 것은 인류가 다 구원받기 원해요. 왜? 알고 있기 때문에. 원수들이 쏘가서 원수의 장난 그게 넘어가가지고 다 죄짓고 있는 걸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인류가 다 구원받기 원하는 것이고 또 하늘에도 땅에도 공중권세 잡은 거 땅속까지도 있는 거 원수, 마귀, 사탄, 악마, 귀신 이런 것들이 있는 걸 알고 있잖아요. 모르는 것이 아니고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 하나님 만들었다는 게 없지 않습니까? 성경에 없거든요.
그래서 만들었다 하는 것이 없으니까 하나님 만드신 것이 아닌데 왜 그런 것들이 지배하고 있느냐고. 왜 그것들한테 내주느냐고. 그것들한테 내줘봐야 하나님은 이긴다 하지만 그 사람은 고통받고 고통받다가 실족하고 실족해서 죽어버리고 그 맨날 빼앗기고 뭐 하는 거냐고. 그래서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따지는 거예요. 내가 모르면 내 자체가 모르면 따질 수 없죠. 어떻게 따져요? 전부 다 무서워서 벌벌 떨잖아요. 계시록 어떤 사람은 계시록 보고 싶은데 무서워서 못 봐요 그러거든요. 그 장차 될 일을 말해놓은 거예요. 그랬는데 그걸 보는 것조차도 무서워하고 두려워한단 말이에요. 그러는데 실제 모든 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따지고 이유를 들어서 말할 때도 있고 따질 때도 있고 혈과 분내고 싸움할 때도 있고 그런 거잖아요. 근데 그런 걸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 미쳤냐 소리를 어떻게 해요? 내한테 뭐 때문에 그래요? 나한테 가르쳐주는 것도 내가 다 못하겠는데 내가 모르는 거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 미쳤냐고. 가르쳐주는 것도 지금 못하겠는데 날 보고 그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하냐고. 그렇게 하고 달라든다고요. 그러면은 막 이런 말 할 때 성도들이 막 벌벌 떨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것은 나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딴 사람 때문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이고 원장님 나는 너무너무 무서워요. 원장님 나는 그래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자기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자기들이 하게 되면 뭐예요? 자기 욕심 때문에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나는 내 욕심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100% 다 잘해서 내가 하는 것도 아니고 순종하라는 거 순종을 다 했는데 근데 어쩌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순종 다 했으면 그 다음에는 도와줘야 될 것이 아니냐. 근데 왜 안 도와주냐고.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따지려면 이유를 알아야 따지지 덮어놓고 대놓고 들었다가 큰일 나죠. 하나님 앞에 반박하고 하나님 앞에 달라들다가는 하루에 3,000명 4,000명씩 땅이 갈라져가지고 모세원만 해도 다 잡아주겠다고. 이유와 뜻과 까닭을 알아야 하나님 앞에 따지지 나를 위해서 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나면은 난 나중에 이제 저한테 사과를 하는 미안하다. 내가 너한테 난 너무 과격하게 했다. 잘못했다. 이해해주라. 용서해주라. 이렇게 하시고 아니 신이 왜 날 보고 용서해달라고 하지? 그러면은 신이라도 잘못하면 잘못했다 그렇게 하면 제 마음이 어떻게 했어요? 당연히 하나님 잘못해도 빌어야지 내가 그러겠어요? 신이 비는데 나야 할 말도 없죠. 그러면 제가 뭐라고 하겠어요? 나는 수없이 많은 죄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반박하고 들어가는 것은 말씀을 알고 이유도 알고 뜻도 알고 까닭을 알고 내가 어느 정도에 처했는지 이걸 알아야만이 따지고 들어가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했다가 큰일 나요. 흉내냈다가는. 원장이 그러니까 나도 그래야 되겠다. 그랬더니 큰일 나죠. 딴 사람들한테 못 들어서 김재호 목사님한테 들었어요. 원장님 그러는 건 내가 흉내냈다가 죽을 뻔했다고 하더라고. 무엇을 가지고 죽을 뻔했는지는 몰라요. 구체적으로 얘기 안 했기 때문에. 근데 흉내내면 절대로 안 돼요. 저는 나를 위해서 했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어떤 것을 금식해라 뭐 했는데 이걸 안 했을 적에 그거 다 했는데 응답을 안 하면은 내가 화가 나죠. 우리는 사람이에요. 그것까지도 하기 힘들다고요. 그러니까 달라들 하고 나면은 그 문제를 빨리 해결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했던 결과가 지금 한마디만 기도해도 그 기도를 응답하시고 들어주시고 여러분들한테 말했을 적에 그 말을 미워했다는데 그러지 회개하는 소리 합니까? 안 하잖아요. 그거 잘 들어야 돼요. 회개는 자기들이 하든지 말든지 나는 답만 줬으면 됐어요. 그건 자기들 몫이야. 그러니까 미워했다는데 그렇게 하면 회개하고 나서 그 다음에 아프다 소리 안 하죠. 근데 염려만 해도 염려 마귀가 들어와가지고 자기가 죽을 지경이야. 답답해. 아파. 여러분 것들이 내한테 오면 내가 아프고 내가 답답해. 그러면 이렇게 저렇게 기도하다가 보면은 누구 거래 하고 어떻게 됐다 하고 말씀하면 그거 회개하면 낫는다고요? 근데 내가 잘못한 게 아니고 남의 건데 나한테 와서 나를 아프게 한다고. 근데 심하게 이래도 기도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기도했는데 안 됐다. 그러면 난 나중에 화를 내죠. 다 쓸어다가 다 지옥 올려라. 절대로 구원시키지 말라 합니다.
내가 뭐 상관 무슨 상관이냐고. 내가 지은 죄도 지가 지어놔놓고서는 왜 나한테 괴롭히냐고. 그러니까 이건 다 그러다가 싹 다 집어넣고 절대로 용서하지 말라고 그렇게 할 때가 있어요. 근데 말하면 후다후다 떠나야죠. 근데 빨리 안 떠나면 내가 그래 버려. 지가 나한테 해주면 뭐 있는데. 내가 아플 때 나를 도와줬겠어요? 나한테 배가 고플 때 밥을 줬겠어요? 지금 멋대로 살다가 죽었으면서 왜 나한테 와서 해보지? 이유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덮어놓고 안 받아들여요. 왔을 때 문제 해결하고 빨리 해결하고 가라고. 이용은 고난 걷어주세요. 구원해주세요. 천국 가게 해주세요. 심판할 것들은 심판 다 해달라고 한다고. 그런데도 나한테 애를 먹이면 내가 가만 안 있죠. 그렇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거예요. 회개하세요. 안 하죠. 그렇다는데 이렇다는데 저렇다는데 그 말만 하잖아요. 순간님한테 물어보시래요. 아침에 가슴이 답답하고 무릎이 아픕니다. 지금 어때요? 근데 그렇다는데요? 그랬어요. 하니까 이유가 있다 그러는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하니까 아들 때문에 염려해서 가슴이 아프고, 아들이 지금 무릎 관절이 안 좋다. 무릎이 아프니까 아들 무릎을 위해서 아픈 거 기도해라. 이렇게 했어요. 그대로 전한 거예요. 그대로 전했는데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가서 기도하시니까 지금 많이 좋아졌다는 거예요. 그것이 많이 좋아진 걸로 하면 안 되고요. 단번에 치료하게 해야 돼요. 너희가 오래 참는 것은 매를 많이 맞으려고 오래 참는다 했어요. 오래 참아갖고 안 돼요. 그런 문제를 받았으면은 기도해가지고 한 번 기도해가지고 안 되면 두 번 하고 세 번 하고 당장 그 자리에서 끝내버려야 돼요. 그렇게 이게 빨리 끝나버린다고요. 근데 그렇게 오래 나한테 머물러 있으면은 내한테 병이 오는 거라. 그렇기 때문에 종종 말씀드릴 때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는 안 그러잖아요. 뭐 때문에 그래? 될 수 있는 대로 말을 짧게 해가지고 빨리 끝내려고 하는 거예요. 저도 율법자였어요. 근데 그런 거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단방에 이거를 끝내버려야지. 그래서 한 번 기도했는데 안 돼. 그러면 당장에 이것들 다 처단시키라고. 다 저주하고. 처음에는 무조건 다 지옥 가라고 해놔놓으니까는 어느 날 나한테 뭐라 하시냐면은 네가 그거 한 사람들 다 지옥 가가지고 너 때문에 지옥 가서 고통받는다 하는 거야? 그럼 무슨 말이나 했어. 근데 나한테 와가지고 괴롭히면 다 지옥 가라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은 안 그러잖아요. 그 영혼들 구원하고 구원해달라. 뭐 낙원에 갈 거 낙원에 가서 천국 갈 수 있게 도와달라. 또 죽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거둬달라. 뭐 안 그러면 심판해달라. 이제 가지가지로 있거든요. 그 속에서 역사하고 있던 그 악마 같은 것들을 이것들은 다 처단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기도를 분리를 시켜가지고 기도한다고. 근데 그것을 구구절절히 하는 것이 아니라 짤막하게 해가지고 다 하나님 앞에 아래 푸는 거야. 그러면 빨리 끝나는 거야. 근데 맨날 똑같은 기도, 여러분들이 모르고 기도를 할지라도 똑같은 기도를 3일에서 응답이 없으면은 다시 3일, 또 기도해서 또 3일 했는데 6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또 그래도 안 되면 3일 더 해가지고 9일이 되죠. 그래서 3일은 성부, 성자, 성령께 내가 죄를 짓는 거 용서해달라는 뜻이에요. 근데 다시 6일을 하는 것은 3일 더하면 6일이잖아요. 이거는 성경에 6월절이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 6월시켜가지고 탈출시키는 거. 그래서 6월 된다. 그 죄를 도말 용서해주겠다 하는 뜻이에요. 6월 시키는 거예요. 그런 뜻인데 이게 안 돼. 그러면 다시 3일하면 구하라 주실 것이 해가지고 9일까지 기도해가지고 그 기도 응답 없으면 바꿔야 됩니다. 다른 걸로.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 오시는 분들은 길게 갈 거 없고 해가지고 안 되면은 이렇게 기도했는데 안 된다고 할 것 같으면은 백방으로 노력해보고 안 되면 물어보면은 너무나 간단한 거야. 근데 자기가 이미 죄에 빠졌기 때문에 자기가 자꾸 내가 물어보고 하시는데 근데 자기가 이미 죄에 빠졌기 때문에 응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캄캄한 어둠 속에 들어가 있는데 어떻게 응답 받겠어요? 그때 자기 혼자서 하려고 했지만 안 돼. 그때 빨리 종한테 물어봐야 되는 거야. 그렇게
그러면 빨리 해결되죠. 그래서 내가 항상 깨어있을 때는 그냥 생각만 해도 고쳐주고 생각만 해도 말씀하시고 생각만 해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미 내가 흑암의 권세에 잡혀있을 적에는 이미 암흑색에 들어갔기 때문에 내가 광명한 하늘을 못 보는데 어떻게 기도를 해요? 응답을 받을 수가 없죠. 이해가 돼요? 그래서 그냥 참고 있으면은 너희가 매를 오래 참는 것은 매를 많이 맞으려고 참는다고 그랬어요. 성경을 볼 때 벌로 보지 말라고. 말씀대로 하고 계시니까. 제가 지금도 올라와서 말씀을 이제 몇 가지 받았어요. 이거는 앞으로 지금 누구한테 일어날 일을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이제 앞으로 일어날 일을 나한테 말씀해 주셨는데 내가 지금 말을 할 수 있느냐? 못합니다. 그때가 됐을 때 하라 그러면 해요. 하지 말라면 절대 입을 안 띄워야 돼요. 그냥 있으면은 때가 됐을 때 그 말 할 때가 오는 거라. 그때 가서 말해요. 근데 미리 막 나팔을 부니까 원수들이 지 먼저 알고 누구를 해치냐? 나를 해칠 수가 있어요. 눈으로 본다고 안다고 막 떠벌리면 안 되는 거라. 항상 물어보고 말을 하라 할 때. 중보만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늘상 산자의 기도를 듣는다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살아있을 적에는 내가 중보할지도 들어요. 근데 내 영이 혼탁해졌어. 미워하는 거, 시기하는 거, 질투하는 거, 오해하는 거, 비방하는 거, 판단하는 거, 욕심 부리는 거, 음란한 거. 음란도 육적 음란이 있고 영적 음란이 있다고요. 영적 음란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이 영적 음란이에요. 근데 육적으로만 다 따라가고 진짜 하나님 앞에는 회개를 안 하죠. 그래서 여자들이 남편이 바람 피운다 그러면 아이고 그래 남편이 바람 피우고 내 입에서 이 말 절대 안 나와요. 니나 똑바로 해. 니나 똑바로 해야 한다고. 그거 왜 그렇게 했어요? 니나 똑바로 해야 했을 적에 왜 저 말을 하는지, 왜 남편이 그러는데 왜 날 보고 그래 이런다고. 그 말 하는 이유가 뭡니까? 남편은 바람을 피웠어. 여자 좋아서 끼고 잤던가 뭐 놀았던가 어떻게 했단 말이에요. 간단해. 근데 여자는 어떤 생각이겠어? 오만 때만 생각을 하는 거야. 늦게 들으니 뭐 하는가 이렇게 하고 오만 생각을 다 했어. 누가 죄가 많아요? 에? 바람 피운 그 남자가 죄가 많아요? 자기가 죄가 많아요? 그래서 니나 잘해하는 말이 그 말인 거야. 오만 생각을 다 하죠. 늦게 올 수도 있고, 우리 친구가 내가 결혼을 늦게 했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 다 결혼해가지고 뭐 한 6년차 7년차 뭐 심지어는 한 10년 넘는 사람도 있다고요. 내가 30에 결혼했기 때문에 20살 18살 17살에 갖는 사람들 내하고 10년 넘지 않습니까? 근데 나는 친구 집에 가면은요, 친구가 저거 신랑 곁에 나를 재워. 그거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친구 신랑이 내 말은 믿어요. 무슨 말을 하면은 남편을 의심하고 있는 거야. 뭐 마치고 나서 일찍 안 들어오니 어쩌니. 그러면 내가 친구한테 네가 나를 돈 벌어 그러거든요. 남자들이 마치고 오다가 보니까 술도 한잔 할 수가 있고, 지금 예수 믿으니까 그렇지 뭐 또 할 수가 있고, 그러다 보면 시간이 늦을 수 있잖아요. 여자들 같이 꼭 시간을 지키려고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자꾸 잔소리하면 진짜 이제 하루 종일 자본다고. 그 자는 이유가 있다고요. 자보면은 아침에 친구가 팍팍팍팍 끊는 거야. 신랑은 아침에 출근해야 되는 사람을. 아니 그러고 나가서 어떻게 일하냐고. 나는 아직도 그게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발을 끊는 거야. 아니 아침에 출근하는 사람을 자꾸 저렇게 바가지 끌고 가고 저 나가가지고 어떻게 일하는가 싶어요. 근데 결혼하면 그 마음이 없는지 몰라. 뭐 나는 또 결혼해도 그건 안 해봤으니까는. 근데 남자들이 여자들 안 좋아하는 남자 없어요. 우리 책임사가요, 어떤 때는 여자 보고 도망쳐오는 사람이에요. 근데 피워요. 한 2번 정도 했어요. 근데 나는 보면서 좋은가? 한 2-3번 그랬을 거예요. 좋은가? 뭐 여자 다 똑같은 거 아니야? 그렇지 그게 시기가 나고 질투가 나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 동서들이 저 삼촌이 어쩌고저쩌고 하더라. 야, 그게 왜 속상하노? 형님은 그게 안 들어가야 하더라고. 그래. 아니, 지금 지 맘대로 하는데 왜? 한 번도 동서들하고 두둔 안 해봤어요. 형님은 이상한 사람이래. 아니, 뭐가 이상해? 지금 지 맘대로 하는데 왜 그 속상해? 냅두지. 그 실제 나는 속이 안 상해요. 오히려 내가 농담을 걸 것 같아. 근데 농담은 안 해도 드러내질 안 하니까, 모르게 하고 있으니까 저렇게 좋은가? 저 말로 숨기고 저러지. 그냥 드러내놓고 해도 내가 아무 말도 안 할 건데. 그런 마음이 있지. 시기 질투하고 막 이렇게 할 거. 뭐 그런 여자한테 내가 같이 가보기도 했어. 그러면요, 이 남의 남자를 좋아하는 사람은요, 그 같이 가지요. 그러면 내한테 잘해요. 저 좋은가? 그냥 놔둬. 그 시기 질투가 나고 속이 안 상해요. 그때 어느 날 어느 기사한테다가 그런 말을 하니까, 시기 질투하는데 그 무슨 재미를 바람 피웁니까? 그러더라. 아니, 여자 시기 질투하는 거 가지고 바람을 피워? 내가 안 하니까 언제는 그러더라고. 저거라 시기 질투하는데 날 모욕하더라고. 시기 질투할 때까지 살아라. 예. 시기 질투 할 때까지 못 살고 갔습니다. 그래서 왜 그 말씀을 하는지, 자기는 오만때만 생각하니까 온갖 잡념을 다 가지고 있고 남편보다 죄를 더 많이 짓죠. 그래서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거 한번 분내고 그거 가지고 하고 나니까 두고 남편이 용서가 안 돼. 조금만 하면 화가 나고, 조금만 하면 속에서 불편이 나오고. 그 누가 죽어? 자기가 죽어. 시기 질투하는 사람이 죽는다고. 그 짓거리 왜 하냐고. 그래서 말씀을 할 때 왜 이런 말을 하는지. 그러니까 이제 내가 남자들한테는 절대 꾸중을 안 한대. 남자들한테 꾸중 안 하고 남자 편이래. 내가 남자 편이에요? 그게? 옳다 아니다를 말하는 거예요. 자기는 구구절절히 말을 안 해도 자기 속에 갖고 있던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해야만이 되느냐 이게요. 왜 이 말을 하는지 그걸 알면 되잖아요. 그럴 건데 이것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해도 본인들이 깨닫지 못하니까 회개하지 않고 자꾸 죄의 죄를 더 짓고 악의 악을 더 행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아버지가 그때 11살인가 12살인가 먹었어요. 밤에 해가지고 밤이 되고 컴컴한데도 아버지가 안 오시는 거예요. 근데 마음에 무슨 생각이 나냐면은 아버지가 얼마나 무서울까. 그 캄캄한데 댕기려면 얼마나 무서울까. 애들은 밖에 안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밤에 올라가면 아버지가 얼마나 무서울까. 그러는데 때마침 이제 아버지가 늦게 오셔서 이제 겉으로 표현은 안 하지만은 아버지가 오시니까 이제 반가웠어요. 반가웠는데 산 넘어서 가가지고 일을 하고 산을 넘어서 이제 오게 되니까 오는데 부엉이가 내 손을 잡으면서 그랬는가 어쨌는가 아버지가 부엉이가 부엉 하더라 가는데 아버지가 너무 불쌍한 거야. 얼마나 무섭겠나 싶어가지고 아버지가 그렇게 불쌍한 거라. 근데 그런 것이 아버지 불쌍한 생각이 자꾸 들어서 내가 오늘 권사님한테 얘기를 했더만은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고생하는 건 마땅한 거다. 근데 네가 그렇게 하면은 네가 해롭다 그러더라고. 진짜 제가 해롭죠. 아버지 일찍 돌아가시니까. 그래서 아버지 일찍 돌아가시려고 제가 그렇게 했는지 몰라. 근데 희한하게도 어머니에 대해서는 그런 마음이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90까지 사신 거예요. 이 가문의 역사예요. 최고 오래 사신 거예요. 그런데도 병으로 꼬랑꼬랑 하지 않고 자동차에 바치고 자전거에 바치고 몇 번을 바쳤어요. 어머니가요. 그래서 무릎이 연골이 다 나가고 그럼에도 어머니 꼬랑꼬랑 아야비하고 안 하다가 가셨기 때문에 그게 너무 감사하거든요.
그러니까 남을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당신의 몸이 그렇게 했던 거예요. 당신을 잘 돌아보지 않는 거라. 항상 차에 갇혀도 그 기사 생각해가지고 보내보고, 그렇게 하고 자기는 일어나지도 못하고, 이런 식으로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남을 위해서 하는 거는 내가 사는 거고,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은 내가 망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해, 불평, 불만 죄지지 마시고, 그런 것들 이번 추석 이제 한 며칠 동안에 여러분들이 각자 갖고서 다니면서 뭐 시가집에 갔다가 뭐 친정에 갔다 하면서 힘들고 어려우니까 이런 것도 저런 것도 불평하고 눈에 보이는 것도 있었을 것이고 듣는 것도 있을 건데 그런 것들을 다 찾아서 회개하세요. 예. 성령님께 여쭙고 은수와 보수자를 잠잠케 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회개해라 이래서 뭘 회개할까를 눈을 보고 지은지 회개하랬어. 눈을 보고 지은지 계속 회개하는데도 그게 좀 계속 침침했는데 원장님께서 남편 이렇게 문을 흘리면서 제가 뒤에서 그냥 입을 삐쩍거렸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말만 하고 이렇게 안 했는데 그걸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그거 얘기하니까 눈이 좀 또렷해지는데 그거 얘기하고 나서 좀 괜찮았고, 또 두 번째는 뇌물 받은 게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뇌물. 근데 뇌물 차이한 거? 네, 뇌물. 뇌물. 네, 뇌물 받은 게 있다. 그것 때문에 눈이 침침하다. 이래서 지금 계속 이렇게 찾고 있는데, 제가 한 7년병원 다녔을 때 업체들이 좀 많이 왔었거든요. 그때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선물 같은 거 이렇게 맹세 때 되면 이렇게 가지고 오는데, 그때 제가 주는 업체에서는 이렇게 좀 반가움스럽게 들고 했고, 또 이렇게 선물이 없는 업체에서는 제가 좀 그때 좀 차별을 둔 것 같아요. 그게 지금 생각이 나서 계속 그 부분 지금 회개하고 있어요. 네, 말씀에 뇌물을 받으면 눈이 어둡다 그랬어요. 그랬으니까 뇌물을 받고 뇌물을 줘도 죄가 되고 뇌물을 받아도 죄가 돼요. 그러니까 줬던 것도 그냥 너무 감사해서 하는 거 하고 뇌물로 주는 거 하고 봐주세요 하고 주는 거, 그런 게 뇌물이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뇌물을 주고 받으면은 눈이 어둡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찾아서 얘기해요. 말씀에 의해서 진심으로 기도해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움직여서 영을 살리는 삶에 실려가라. 그래서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나와 내 자식을 위해 기도하는 거거든요. 네, 이 말도 이제 또 하라고 그러는데, 용중이가 이제 학교 안 가고 막 이래 해서, 그러는데, 이게 믿음이 없을 때는 그냥 건성 따라가져요. 남편이 그 선생님한테 돈을 갖다 주라 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뭐, 하여튼 얼마인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주라 하는 거를, 이 담임 선생, 사실은 그 주임 선생 때문에 담임 선생 애를 먹었거든요. 애들 달래고 올리고 뭐 들고 나가 밥도 사 먹이고 막 이렇게 많이 했어요. 그래도 결국은 이제 그 성공을 못 했는데, 그래서 그 선생 때문에 담임 선생이 애 먹었는데 왜 그 선생한테 뭐 때문에 주락하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깨우치려고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그 선생을 말 안 하려다가 그 선생을 왜 주냐고 담임 선생 주지 이랬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은 그걸 반반씩 갈라가지고 주자 이랬어요. 그랬더만 소리를 벼락같이 지르면서 네 거 가지고 자라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이 왜 그럴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다가 그 선생님한테 내가 한 번 이제 그 동래고등학교 들어가서 되거든요. 동래고등학교 다닐 때인데 그 주임 선생이 와가지고 얘가 이제 이렇다고 내가 가서 얘기를 했거든요. 선생님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다 이렇게 말을 못해도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 했더만은 동래고등학교 축구부가 있는가 봐요. 축구부를 서울로 이제 데리고 가는데 선생님 나한테 찾아와가지고 좀 도라는 식으로 애를 데리고 가겠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용준이 데리고 가겠다고. 그러는데 항상 나는 돈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돈이 없어서 앞에 가가지고 돈을 5,000원을
5만 원인가? 얼마를 빌려가지고 그래갖고 이 선생님한테 드렸어요. 드렸는데 그 돈을 안 줬을 적에는 이 선생님도 뭐 양심의 가책을 받았는지 그 주임 선생님 맞고 나서 얘가 결국은 이제 고등학교 졸업 못한 거거든요. 그랬는데 그것 때문에 그랬는지 뭐 일단 데리고 와라.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정수업만 하고 나머지 수업은 나가가지고 어디 가서 이제 학원에 가서 공부를 하든지 그렇게 해주겠다. 그래서 학교는 졸업하도록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했었어. 근데 그 5만 원을 주고 나가지고 그 다음 학기가 바뀌가 2학기가 된 거예요. 1학기로 공부하고 2학기가 됐는데 2학기 때 갔을 적에 이 선생이 담임이 된 거예요. 근데 용지가 뭐라는 애라 그 새끼가 내 담임 안 될 줄 어떻게 알 거냐 그러더라고. 그러더만은 그날은 보니까 아침에 지가 마음을 다잡아 먹고 딱 단정하게하고 딱 갔는데 가서 얼마 되고 돌아온 거라. 그 새끼가 우리 담임 뱉다 이렇게 하는 거라. 그래가지고 그래서 결국 학교를 못 댕긴 거거든요. 그런 게 있는데 그 돈을 주고 나니까 선생님이 야를 안 보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나는 뇌물로 준 것이 아니고 맞는 것이 너무 미안하고 또 데리고 나가가지고 남선생인데 데리고 나가 식사를 시키려도 내한테 수정이 돈이 없고 그래가지고 했는 건데 그 일이 있고 나서 안 보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로 정말 애가 공부를 못했지만은 단칼로 이제 비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그 소리 지른 것은 무엇 때문에 소리 질렀냐 하면은 그것이 이 사람에게 예를 들어가 이 사람한테 돈을 30만 원 주라고 그랬단 말이야. 근데 나는 이거를 3분의 1이라도 떼가지고 담임선생님 주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현황이 되냐면은 남의 밥그릇에 밥을 빼들어가 내 밥은 안 주고 이 사람 밥그릇에 밥을 빼들어가지고 이 사람 주는 거야. 내 걸로 주질 안 하고. 그래서 그랬던 거야. 그것이 이제 나중에 은혜 받고 나서 그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1조도 마찬가지야. 11조는 하나님 건데 내 마음대로 여기저기 뜯어버렸어. 그러면 내 거 가지고 감사를 하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내 하나님이 11조를 가지고 여기도 줬다가 저기도 줬다가 내 마음대로 해버리면은 하나님 걸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는 거야. 그래서 죄에 걸리는 거야. 그런데 분명히 내가 이름 등록된 교회 성경에 이름 등록된 교회 종이 양식이라고 그랬거든요. 11조가.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잘못하든 말든 상관없이 나만 지키면 돼요. 그래서 11조를 똑바로 해야 되는 거라. 그렇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 11조가 이렇게 올라오게 되면은 왜인가 요번에도 이제 명절 때 이제 딴 교회 집사님이 11조를 갖고 왔어요. 이 봉투를 잘못 썼나 어쨌나 해가지고 이렇게 보고 물어봤어요. 이 11조인데? 그랬어요. 했더만은 정상으로 우리가 받는 그 월급에 대한 것은 본교회 내고 이거는 특별 보너스를 받았는가 하여튼 뭐를 받았다 하더라고. 이 보너스는 아니고 뭘 받아서 그래서 이거를 이제 11조를 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라. 그래서 기도하니까 받으라 하시더라고. 그래서 받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일을 하면서는 이 헌금에 대한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똑바로 해야 돼요. 그래서 감사행만 하는 거는 내 돈으로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해도 되지만은 11조 가지고는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아버지 걸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해버리는 거라. 이게 죄에 걸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걸 알고 이것은 누구에게든지 가르쳐 줘야 돼요. 그래서 누군가를 통해서 이제 왔을 적에 고모부가 목회를 하고 있는데 개척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힘들어서 자기 11조를 자기 나가는 교회는 크고 하니까 11조를 그 짝으로 보낸다 이렇게 하더라고. 그러는데 그 말을 이제 전한 거야. 전하니까 그래서 그것은 죄가 된다 했기 때문에 그러면 알겠다 하면서 그거를 딱 끊고 고모부한테 못 보냅니다. 종의 양식이라기 때문에 고모부한테 못 보낸다 하니까 목사님인데도 그 말을 들었으면 어떻게 해야 될 거 아니야. 모르니까 금년까지만 좀 도와주면 안 되겠냐. 그 교회가 부흥이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제가 여기까지 올 동안에 불의의 것으로 사용하지 않았어요. 예. 굶었으면 굶었지. 그러니까 내가 모르고 지은 죄는 있지만은 알고서는 안 했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 애들이 딱 시험이 어떤 시험이 오냐면은 남편이 교회를 안 다녀도요. 내가 일을 하니까 애들한테 누구 11조 엄마가 일하니까 이제 11조 엄마한테 내라 이렇게 하더라고.
그 11조 뗀다 소리도 안 했는데 애들한테 남편이 그러는 거라. 그래가지고 이제 현미랑 현주랑 이제 직장에 들어갔을 적에 엄마가 어떡하고 11조 어쩌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네가 교회 나가니까 교회다 내라고 했거든요. 내라 했고, 그런데 그것을 원리 원칙인 것을 말을 하면 또 들어요. 예. 그러는데 교회를 이동하지, 서울로 가가지고는 교회 아무데나 그냥 바로 가서 등록하지 말고 네가 댕겨보고 마음에 드는 데 가서 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까지는 이제 여기저기 댕기다가 그동안에 이제 그 11줄 안 낸 것은 엄마 11줄 이거 어떡하고 하더라고. 그래서 갖고 있으면 제가 시험에 들까봐 나한테 보내라 그래서 내가 갖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교회를 영락교회 이제 등록을 하고 이렇게 하고 나서는 이제 어떡하고 해서 그 짝을 내라 그랬거든. 그랬는데 나중에 이제 어느 날 농을 치우다 보니까 이불 속에서 돈이 나오는 거. 왜 돈이가 했더만은 얘 11조를 내가 받아가지고 안 쓰고 이건 따로 많았던 거라. 많았는데 그게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거 어떡할까요 하니까 그때는 그걸 얘가 딴 데 가고 나니까 쓰라 그래서 그런 것들은 써요. 근데 어느 이제 의사 선생님은 교회를 이제 나와가지고 딴 데 등록을 안 하고 이렇게 하면서 11조를 많아놓으니까는 자꾸 시험거리가 돼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기도를 하니까 네가 받아라 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받고 있다가 그분들이 딴 교회 등록할 적에는 그 짝으로 하세요. 다 바로 끊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은 해도 되지만은 허락하지 않고 내가 조금이라도 욕심이 들어가가지고 하게 되면은 그것이 무선죄를 짓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알고 자기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게 딴 사람한테도 이걸 전해줘야 돼요. 그러면은 믿음 있는 사람 바로 시정해요. 그래서 전에 어떤 권사님이 가족이 다 이렇게 돈을 이제 벌고 있으니까 11조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말을 하게 했죠. 그래갖고 11조가 이래서 자기는 북한 선교하는데 거기다가 이제 반을 내고 반은 본교에 낸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내가 알고 있으니까 그건 절대로 안 된다. 거기에는 당신이 11조는 본교에 내고 그렇게 하고 당신이 돈으로 그 짝에다 헌금을 하는 건 되지만은 11조는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그거 아무데나 하면 아버지 걸 가지고 내 마음대로 찢어버렸기 때문에 그건 안 된다고 하니까 그거 듣죠. 왜? 말씀을 봤으니까. 말씀을 봤으나 자기가 깨닫지 못하니까 그렇게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옳고 그름을 누구에게든지 여러분들은 내가 알고 바르게 전해야 돼. 우리 모두가 다 사역자로 불렀기 때문에. 예. 네, 하나님께로 나가시고 어린아이와 전망이 오늘 아이를 통해서 행해 시경을 보면서 저도 행하게 하시는 보고 이 말씀을 한다 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어쩌라 하셨고 어린아이와 같이 순전하게 믿고 따라가야 된다 하셨고 내가 안다 하고 교만했던 거 다 찾아서 회개하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묻습니다. 남을 위해서 살지 못하는 것 찾아서 해요. 저에게 예수님께 물을 하시고 세우시며 말씀 주시고 저는 무엇을 세워야 합니까? 여쭤봤더니 믿음을 세워야 하셨습니다. 그 믿음을 세우라 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을 보고 따라가라는 말이고 사람을 보고 시험에 들지 말라 하셨습니다. 네. 믿음을 세우는 거는 내가 하나님 앞에 숨기고 감추는 거 있으면 안 써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는 진실되게 참되게 우리가 말을 안 할지라도 마음으로 먹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보시고 일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겉으로 하는 행동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먼저 마음에 있어가지고 행동이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똑바로 먹어야 되는 거라.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잘했어. 우리가 잘하는 거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 때문에 잘할 수가 있고 내 스스로는 잘할 수가 없어요. 다 죄인이라서.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똑바로 먹는 거 이걸 먼저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너희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랬기 때문에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또 의를 위해서 기도하니까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이 정말 형식과 외식을 하라니까 해야지 이것이 아니라 중심에 그것이 그대로 살아나와야 돼요. 예. 예수님께 물었고요. 아이와 전망이라는 것은
내 자신을 죽여야만 하나님의 뜻에 따라 갈 수 있다 그러셨고요. 아까 원장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이제 강대상 오셨을 때 말씀을 몇 절 주셨는데 이분한테 이제 무슨 일이 크게 일어났을 때에 그때 이제 하나님이 말을 할 때 해준다 이랬거든요. 그게 비슷하게 했어요. 단어는 딱 좀 틀릴지라도. 그래서 그것이 우리가 아니려 하는 생각을 제가 가지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제 어머니를 모시다가 보니까 이제 그전에는 이게 한 곳에 가고 이러면은 가게 되면은 뭐라고 이런 걸 저런 말 해도 그냥 듣고 하고 듣고는 엄마 그래 미워하지 말라고 미워하면 안 되고 우리가 욕하고 이러면 안 된다고 감사하고 그 영혼을 축복해달라고 기도만 해야지 그래 하면 안 된다고 이제 이야기만 하고 이제 그렇게 하고 말았는데 같이 있게 되다 보니까 이게 자꾸 묵은 것을 반복해서 말을 하고 또 말을 하고 지나간 걸 또 말을 하고 하니까 제가 그렇게 하는 걸 굉장히 좀 싫어하는 편이거든요. 어디에 쓰든지 자꾸 반복해서 똑같은 말이 나오면은 좀 저는 막 말을 안 해도 내 인상에서 한번 싫어하는 게 느껴져요. 저도 그걸 알고 있고 그랬는데 이제 이번에 이제 또 이렇게 아마 세 번째 터지게 된 거예요. 엄마하고 같이 그랬는데 이제 엄마가 일단은 이번에 이제 뭐 어떻게 된 건지도 잘 모르겠고 일단은 엄마가 이제 큰아들이 와가지고 이제 저를 20만 원 주고 아버지 20만 원 주고 할머니를 20만 원 봉투 3개를 넣어갖고 주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네가 그 여름에 땀 흘리 버린 돈 날로 주가 되나 하면서 받아갖고 엄마 방에 갖다 놓더라고요. 그랬더니 그 뒷날 저녁에 막 괜히 의이 나가지고 막 소리를 치면서 봉투를 가져 나와가지고 네 아들 버린 거 네가 쓰라 하면서 나는 이 돈 안 쓸 거라 하면서 탁 내놓더라. 그때는 이제 며느리도 있었고 아들도 있었고 딸도 있었고 다 있었어요. 저 아빠 있고 전부 다 있었어. 우리 식구들이 다 있는데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뭐라 하면서 막 자꾸만 막 대도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갖다가 하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 그러다 일하고는 안 되겠다 싶은 거 정가이가 할머니를 모시고 할머니 방을 들어가가지고 할머니 엄마도 50년을 엄마 혼자서 50년 가까이 엄마 혼자서 마음대로 살았고 할머니도 30년을 혼자서 사셨는데 그렇게 마음이 하나가 되기가 그리 쉽게 되냐고 이리저리 하면서 자꾸 부부가 넘어가다 보면은 서로를 알게 되고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말고 사오라고 내가 엄마한테 어제 뭐 정강이한테 이제 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아놓으니까 우리한테 약간은 들려도 안에서는 이제 안에 말이 약간은 들려요. 그러는데 막 이렇게 저렇게 막 설득을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제 조금 이제 잠잠해졌는데 그래서 엄마도 좀 할머니한테 신경 좀 쓰라고 그래 하고 이제 이렇게 하고 말았는데 그 뒷날 아침에 또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이제 정강이한테 방에서 했던 말이 다시 또 댓글에서 다 나오는 거예요. 뭐 어쩌고 저쩌고 내가 그릇을 갖다가 밥을 먹고 그릇을 담그니까 엄마 내가 없을 때는 엄마가 잡수고 엄마가 설거지 해놓고 다 해놓는데 내가 있는데 밥을 먹고 있는데 그릇을 갖다 담그고 또 막 반찬 뚜껑을 뜯고 이러면 엄마 그건 안 와서 내가 할게 하고 그건 안 와서 내가 담글 테니까 담가서 내가 섞어 놓을 테니까 그건 안 와서 가고 그냥 들어가세요 하고 이제 이렇게 하고 말해 그게 전부 다 자기한테는 본인에게는 상처가 되는 거예요. 막 그게 이제 폭발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날로 갔다가 무시한다고 날로 갔다가 뭐 무시한다 하고 내가 무슨 정신없는 사람인 줄 아느냐고 내가 정신을 초롱듯이 딱 하고 막 세려 하니까 이거를 부수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나는 뭔가 그냥 터진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그렇게 하고 말한 건데 또 한 번은 또 엄마 밖에 나가가 있어 이랬더니 나는 어디 나가야 이러더라고요. 그럼 엄마 거실에 가가 있으라고 내가 할 테니까 그랬더니 근데 그것까지 또 다 나오는 거예요. 이제 한마디씩 했던 것들이 막 다 나오는데 그래가 이제 안 되겠는가 막 간다고 내가 할 거라고 막 꽃다리를 싸고 나가 마음에 와서 뭐가 이 집에서 더 이상 못 살겠다고 내가 막 싸고 이랬어요. 이불도 막 대고 막 옷도 싸고 약도 챙기고 막 했는데
남집사가 있다가 막 그렇게 마음에 안 맞아 못 있겠느냐고. 못 있겠다더라. 그럼 가. 정가가 당장 싫어졌더라. 가라. 이제 그래 하는데, 그래 하고는 이제 말하는데, 이제 그때 이제 제가 원장님한테 전화를 드렸죠. 그랬더니 그동안에 엄마가 여동생한테 전화를 했는 거예요. 이제 그 넷째 여동생 전화번호를 우리 전화기에다 입력을 시켜놨거든. 엄마가 해달래가 정강이 해놨는데, 그동안에 이제 여동생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오락했는 거예요. 이제 자기 데리고 가자 이 말이지. 오락했는데, 지금 이제 천도 모르고 이제 그랬는데, 이제 그걸 내가 들어가가지고 엄마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엄마가 이미 왔는데 엄마 한 사람이 희생함으로 인해서 다른 식구들이 다 편하게 살 수 있다고. 내가 한 사람이 희생함으로 인해서 또 다른 형제들이 다 편하게 살 수 있다고. 그래야지 엄마가 잘 살다가 잘 돌아가셔야 자녀들이 복을 받지. 엄마가 이렇게 하면은 자녀들도 다 힘들다고. 내가 살았어. 내 죽고 난 뒤에 잘 살던가 말던가 하면서 막 또 하더라고요. 그건 아니고 엄마가 돌아가셔도 자녀들이 다 저 집에 엄마 죽고 나서 참 자녀들이 잘 살아야지. 그거 엄마 죽고 나서 다 망했다 그러면 어떻게 좋으냐고. 그러지 말고 나도 엄마 말투가 팩팩하는 게 있고 엄마도 말투가 팩팩하는 게 있고 나 엄마를 닮았다고. 원래 바닷가 사람들이 좀 말투가 좀 센데 그러는데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러지 말고 일단 눈 안 치고 일단 더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서 생각해보고 일단 서로가 자신을 죽여야지 안 된다고. 그러면서 이제 그러고 이제 밖에 나와서 한 물 한 잔 먹고 나오니까 또 그동안 또 전화를 했는 거예요. 여동생 오지 말라고. 그러면 이제 여동생이 이제 궁금하죠. 언니하고 싸웠나 하면서 내 전화에 그래가지고 그래 사실 이라는 일이 있었다. 그런데 엄마가 만약에 전화가 와도 나한테 전화를 하고 와야지 무조건 오면 안 된다. 하지 마라. 그래 이래서 엄마가 그랬다. 그러니까 이제 여동생이 아니다 언니가 보내라. 집 팔기 전에 보내야지. 집 팔고 나면 진짜 얻어갈 데가 없다. 엄마가 이런 한에는 집을 안 팔 거니까 아무리 내놔도 그거는 안 팔면 되니까 그렇게 해라. 이제 그래가 이제 언니도 또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래 했는데 이 문제를 지금 어떻게 풀어야 할지 이러다 이제 가만히 생각을 하니까 엄마가 전에 있을 때는 한대로 다녔잖아요. 다른 아빠도 지팡이를 짚고라도 땡기고 혼자서 이제 버스 타고 나가서 병원이라고 병원은 다 댕기면서 또 자기가 먹고 싶은 거 다 비싸고 싸고 상관없이 딱 자기 입에 맞는 고구마 사다가 해 먹고 못하는 하는 간에 일단 어찌하면 하는 거예요. 그래 했는데 집에 오니까 우리 집에 와서는 지금 꼼짝을 못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잡수고 싶어도 시장도 모르고 시장도 못 나가고 아파트니까 문을 열고 나가도 못 들어오고 이거 아무것도 마음대로 하는 게 없고 우리가 데리고 다녀야 되고 이제 이래도 이제 한두 번은 상습 일정 모시고 갔는데 가도 자기 마음에 드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느냐 하다가 이제 제가 요양보호사 그게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9시부터 4시나 5시 이제 이렇게 집에 가족이 없는 사람들은 그 봐주는 게 있대요. 이제 모시고 가서 봐주고 또 차로 실어다 주고 그 시간 되면 가서 점심 주고 간식 주고 하는 게 있대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주민센터에 가서 그걸 알아가서 알았더니 주민센터는 그런 게 없다 하더라고요. 없고 요양보호사가 이게 집에 와가지고 몇 시간씩 봐주고 좀 중증 환자는 설거지도 해주고 일바집도 치워주고 이런 거는 있다고 있는데 이제 주민보호센터 그걸 주민 전화번호를 하나 주면서 거기 한번 전화를 해보라고. 그거는 이게 가서 모시고 와서 하는 거는 저거가 관할이 아니고 그런데 전화를 했더니 자기 등급이 있어야 된대요. 그것도 자기 등급을 내야 된다는 게라 1등급에서 5등급까지 있는데 1, 2, 3은 이제 뭐라 하는 그좀 중풍처럼 막 이렇게 해가지고 치매 같은 거 그런 거 있는 사람이 이제 하고 다리 아프고 지팡이 짚는 정도는 막 4급, 5급으로 보면 되는데 5급까지라도 이게 들어가면은 그거 한대요. 밥 먹고 간식 주고 막 노래 가리키고 막 이래 떼고 놀고 하는 게 전부 돈을 줘야 되기 때문에 거기 한 달에 얼마 정도 나오는지를 모르지만은 보통 좀 100만 원 나오나 보더라고요. 근데 자기의 등급이 있어야만이 그게 한 최하가
최고가 15%, 10%, 뭐 7%, 5%, 그 다음에 이제 그 급빈자, 그거는 그냥 아무것도 안 주고 하고, 이제 그런 식으로 돼 있다. 그렇기 때문에 등급부터 내라고 전화를 내가 알아봤거든요. 일단 알아보고 내가 원장님한테 상담을 해보려고. 그래, 그렇다 하더라고. 근데 그거는 이제 그런데 우리는 지금 태그가 엄마가 우리 집을 안 돼 있고, 창원 아들 집을 때가 있다고. 그것도 알아보라 하더라고, 날 보고. 왜냐하면 그 의료보험 종합에다 가서 대한민국 의료보험을 전체 관리하는 그 전화번호를 주면서 그거 알아보면 다 가르쳐 줄 거라고. 그러면 그것을 일로 퇴근을 하라 하든지, 안 그러면은 뭐 그걸로 해서 통해서 일로 우리 집으로 사람을 보내든지 한다고, 등급을 미기 위해서. 그래 하면서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문제를 지금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 그래 하면 엄마가 이제 아침에 나서 바람을 쐬고 너 말도 듣고 이제 이래 하면 엄마가 좀 수월했지요. 지금은 아주 막 상사는 너 감옥살이 아닙니까? 우리 오기 전에요. 그러면서 저번에 나보고 한마디로 사람 기다리니까 해야지가 아니야 하면서 밤을 또 한번 지르더라고. 그거 못살 겁니까? 어쩔 수가 없는데 내가 처음부터 그랬거든요. 엄마 혼자 집에 있어도 되겠냐고. 나 30년을 내 혼자 살았다 하면서 그래 하고 왔는데 지금 와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방법이 좋은 게 될지 저도 지금 아까 내가 원장님한테 상담하려고 생각했던 건데 손님 계셔가지고 그냥 나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라 할까? 지금 네. 나한테 말씀하시는 거는 그 어머니가 같이 안 살 때는 몰랐잖아요. 네. 몰랐는데 지금 같이 삶으로 이걸 이제 드러나는 거란 말이에요. 네. 드러나는 그 광경들이 어떤 거냐면은 시아버지 시어머니한테 했던 거, 집사님이 그것을 지금 찾아서 회개시키기 위해서 지금 들춰내는 거예요. 들춰내는 것이고, 자기를 생각해서 어머니가 하지 마소 하는데, 이게 노인네들은 하지 말라 그러면 곱깝게 생각해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하는 대로 그냥 놔둬야 돼. 예, 놔둬야 되고, 그렇게 하고 한 번씩 말을 해줘야 되겠다 싶을 때는 어떻게 말을 하냐면은, 어머니 이렇게 하는 거를 어머니가 속을 싫었기 때문에 나는 하지 말라는데 엄마가 곱깝게 생각하면은 어머니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이렇게 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 이미 들었기 때문에 좀 그거 하거든요. 그렇게 하고, 예, 남집사님이 왔을 때 뭐라냐면 그 할머니가 자꾸 그 머리가 아프다고 MRI 찍고 싶다고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묻더라고. 하면 어느 병원에 갈까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니까 지금 막 속에 쌓이고 있는 게 있는 거라 그것을 할머니한테 가가지고 한 3일 동안 하고 싶은 대로 다 퍼보라 그랬어. 욕하고 싶은 거, 소리 지르고 싶은 거 다 할머니 하고 싶은 대로 다 한 3일 동안 그렇게 해보라고, 속에 얹지 말라고. 그래서 하니까 이제 벌어지는 거야. 그러는데 그걸 이제 놔두고 나면 나중에 이거 치매 현상으로 와요. 치매라는 건 딴 게 아니고 그냥 그때그때마다 우리가 이제 오는 걸 참고 있잖아요. 억누르고 있을 때는 이게 건강할 때는 되는 거라. 근데 건강이 이제 없어지게 되면은 이게 순간순간 이게 올라오는 거라. 그래가지고 어떤 때는 괜찮았다가 어떤 때는 나빠졌다가 어떤 때는 괜찮았다가 어떤 때는 나빠졌다는 게 그거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한 3일 동안까지 퍼보라 그랬어요. 할머니 하고 싶은 대로 다 퍼붓고 욕하고 싶으면 욕하고 막 어떤 거니 다 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렇게 3일 동안 그렇게 하고 나서도 머리가 아프면은 그때 가서 병원에 가서 사진 찍읍시다 이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아빠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면 아직도 입을 안 떼고 있어요. 그날 그렇게 하시고 그랬어? 예. 그러니까 그게 이제 폭발적으로 나오는 거야. 근데 이제 그 전에 내가 한 말은 그게 하기 전에 했던 말이고. 예. 그래 하고 중간에 와서 그렇게 하고 나는 그런 식으로 일절 말을 안 하고. 지금은 이제 머리 아프다 소리 안 해요? 머리 아파도 엄마는 왜냐하면은 솔직히 막 한 번씩 아프다까지 매 약을 먹어요. 이게 왜냐하면 병원에 한 번 가면은 약을 막 파스고 뭐 엄청 사람을 그러는 많이 약하고 머리 아픈 약하고 뭐 하고 막 목 아픈 약하고 막 엄마가 가서 아프면 약을 먹어요. 그런데 약 먹으면 그게 아픕니다. 뭐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그냥 이래 약 먹고 저래 약을 먹어도 안 될 때가 있으면 그때 이제 또 아프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요새는 아까 또 좀 적응하거든요. 그래서 또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를 참으면은 이 열뻗친다 그러죠. 그래서 이 열이 머리로 올라가요. 그래가지고 이제 머리가 아픈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막 쏟아버리고 나면은 이제 괜찮은데 그렇지 않으면은 머리가 자꾸 아프기 때문에 그래서 한 3일 동안 막 실컷 하라고 막 욕을 하고 싶으면 하는 대로 무엇이든지 하고 싶은 데 다 소리 지르고 하라고 그렇게 하면 할머니 머리가 안 아플 거라고 이렇게 하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처방을 잘 내려주신 거죠. 하라고 그러니까 안 예. 네, 그러니까 그것을 통해서 집사님의 속에 있던 그 앙금을 다 이제 털어내는 건데 우리 친정엄마는 그럴 줄 몰랐지. 그러했는데 시아버지, 시어머니만 그럴 줄 알았잖아. 근데 시어머니, 친정엄마를 모시고 있으니까 지금 이런 관계가 벌어지는 거야. 근데 어쨌든 그렇게 생각해서 우리 시아버지는 친정엄마나 시어머니보다는 시아버지가 영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모시고 보니까 시아버지가 참 힘들다 그랬거든요. 옛날 어른들 말도 저기 뭐 송아지를 왜 송아지를 지붕에 또 올릴래 뭐 했다더니 시아버지 모실래 했다더라. 그만큼 시아버지 모시기가 어부 시아버지 모시기 힘들다 이런 말을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엄마를 모시보니까 시아버지가 영수. 예. 그러니까 해봐야 알아. 그러니까는 이제 그거 실토하게 하는 것이라. 알레 씻어주고, 밥 주고, 청소해주고, 뭐 무엇이 같은 거 사다 주고, 이거 하면 되는 거냐. 근데 우리 시아버지 제 손을 안 올렸거든요. 그런데 막 무조건 다 해주고, 이거 해주고, 물 해주고, 이거만 하면 되는데, 이거는 그게 아니고 한 가지 이거 다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막 그나마 사고 듣다가 자꾸 반복해서 들으니까 저도 또 마음이 자꾸 다치는 거예요. 그래서 장단을 안 맞추려니까 그러고 막 돈 내면 평균도 다 나오지 막 매일 똑같은 반복해서 나오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다 그 이제 그렇게 내가 해봄으로 인해서 올케들이 무슨 말해도 이제는 아 그렇구나 하고 올케들 위해서 또 기도해야 되고 동생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러니까 하고 싶은 대로 막 활기차게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는 그렇게 하는 것이 그분에게는 나중에 치매가 안 올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리 알고 그래서 시가집의 식구들한테 어떻게 했던 거든지 이런 게 이제 어머니를 보면서 이제 자꾸 그거 진짜 회개해야 되나 진짜로 예, 건성을 했던 것들을 예. 우선 하나님께 물을 하셨고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막 언니하고 이제 통화를 하다가 이제 무슨 이제 얘기 끝에 언니가 그러는 거예요. 난 이 말씀이 이 말씀을 좋아하는데 하면서 하나님은 우리한테 복 주시기 위해서 환장해 뿐이다. 우리가 그러지 않돼서 우리가 이제 제가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이 그것을 주시지 못할 뿐이지 못 줘서 환장하는 분이다 이러시면서 형부가 제 아들한테 이렇게 그 재산을 이렇게 주려고 해도 아직 아니다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말씀 들으면서 아까 그 원장님들은 그래서 내가 그 말씀 언니하고 얘기를 하면서 원장님을 통해서도 이렇게 하나님 바보다 이렇게 하시는 그 말씀하고 같은 맥락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이 말씀을 아까 원장님 말씀하셨고 어린아이 같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냥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믿음을 알고 따라가면 끝까지 가는 자가 공간이다 하는 그 말씀으로 저에게도 이제 이 말씀 꼭 기억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보다고 했는 것을 자기가 깨달아야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을 보면은 우리가 다 해줘 놔놓고 저거 쓰레기 갖다 버려 이렇게 놔놓고서는 막 잘했다고 박수치고 뭐 시키 놔놓고 시키는 거 따라 했는데 또 잘했다고 박수치고 막 좋아라 막 이러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낱낱이 어느 것 안 가르쳐 주시는 게 없잖아요.
전에는 말을 할 줄 몰랐기 때문에 가르쳐 줄 수가 없이 우리에게 일러주고 가르쳐 주고 다 했던 것이고 그때는 내가 하는 줄 알았죠. 근데 지금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1점도 없는 거예요. 1점도 없고 하나님께서 다 해주셔야만 되는 거라. 해주셔야 되는데 그전에는 말 없이 해줬고 지금은 말을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 안 하고 해주실 때 있고 말을 하면서 해주실 때 있고 우리가 마음만 먹어도 해주실 때 있고 때때는 말씀을 하시기도 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묻기도 하고 서로가 주고받고가 돼야 되니까 그래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상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참 바보다. 모든 걸 다 해줘놔놓고 그거 잘했다고 또 칭찬해주고 구원시켜주고 온갖 것에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잖아요. 뭐 생명의 면류관, 전도라면 생명의 면류관, 의롭게 살면 의의 면류관, 영광되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았다면 영광의 면류관 다 당신이 하게끔 해놔놓고 우리에게 상을 준다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 이제 깨달아야 정말 하나님 바보다 하는 말이 나오지 그걸 깨닫지 못하고 말만 들은 것으로는 자기가 소화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마음, 하나님 생각, 하나님 뜻, 하나님 방법을 내가 알아야만이 되는데 모르고는 들은 것 가지고는 다 안 되는 거죠. 예. 예수님께 무엇을 해결해야 됩니까라고 물어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어린아이들에게 유치만을 바라보고 판단했던 것들을 회개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잠잠치 못하고 내 생각과 판단으로 대답했던 것들을 회개하라 하시고 전에 예수님께 여쭤보고 네가 어린 아이 같은 마음으로 따라갈 때 우수부수한 잠잠케 할 수 있다 이렇게 하시고 오늘도 네가 여러 가지 시험들을 해결하시면서 신입사님과 어머니 그 할머니 말씀하신 거 잡아주는 그 똑같은 마음이 있고 이번에도 산을 쉬면서 한시도 가만히 안 있어요. 밥을 먹고 나면 설거지를 우리가 할 테니 가만하면서 또 설거지하고 있어요. 그럼 쫓아가서 같이 제가 할게요. 우리 있을 때 아무것도 안 가만히 있으세요. 시간 되지만 그런데 안 들어갔어요. 너무 부지런하시니까 그냥 순간적으로 조금 해가 보낼랬어요. 근데 아이고 하나님도 얘기했는데 또 마음이 상하시겠구나. 네, 그런 부분들 라면이 먹고 싶어요. 다행한 라면을 좀 사오느라 내가 그렇게 하는데요. 80이라는 어머니가 왜 가세요? 내가 하는데 딸이가 본인이 막 음식물 해가 주려고만 생각하시니까 좀 힘들더라고요. 근데 어머니 좋아서 하시는 건 아는데 그래서 순간순간 이 말이 탁탁 티 나갈 때 또 이렇게 마음의 상처를 줬구나 하고 생각나서 그렇게 했어요. 그게 이제 성질이 급하시고 또 막 몸이 빠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이해해야 돼요. 이해하고 가만히 뭐 나는 어머니를 이제 내가 있을 때만이라도 수고를 안 시키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은 그분은 몸이 배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대로인데 내가 이제 어머니 살아생전에는 맨날 내가 죄인인 거야. 여기 어머니가 애들 소위 기르고 살림 살고 이러니까 그런 죄인이 없어요. 막 그것은 자기가 안 당해보면 모를 거예요. 막 내가 어디 가서 화영지라고 온 것 같아요. 화영지라고 온 것보다 더 미안해요. 이제 그랬는데 어머니가 이제 돌아가시고 나니까야 어머니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만큼 살고 계셨구나. 돌아가시고 나서 알았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하시고 싶은 대로 하시는데 엄마 나 때문에 미안해서 어째서 그런 말은 좀 그런 마음을 갖지 말고 자식이니까 시키면 된다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줘요. 제가 이제 우리 어머니가 아가씨 때 이제 상당히 힘들었잖아요. 그럼 어머니가 자식이라도 할 말을 못한다는 그게 나는 속상했어요. 자식인데 왜 말 못하냐. 욕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데 왜 말을 못하냐고 그게 속상했거든요. 예, 그러했는데 그런 것들이 그때 당시에는 이제 몰랐지만은 나중에 나이가 먹고 세월이 가니까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덮어놓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도리어 당신은 더 힘들어요. 왜 그러냐니까 딸이 힘든 거 알거든요. 그러니까 당신이 하려고 자꾸 애를 쓰는 거야. 예, 그러니까 서로가 그런 마음을 이해하고 어머니가 나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 어머니 감사하고 고맙다고 이렇게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얘기들을 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여사님 어떻게 하나님께 여쭤봤고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말씀을 읽어도 아무것도 마음에 오지 않습니다 하는 찰나에 갑자기 재현이가 땡강 부리는 소리를 들어서 왜 땡강을 부립니까 하면서 우는 찰나에 생각을 주시는 게 저는 말씀하시는 것이 어릴 때
혈과분을 냈던 것, 혈과분을 내야 되는데 혈과분을 내야 하는데 안 터뜨리고 혈과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 눌렀던 것들을 찾아서 회개하라 하셔서 생각 안 하는데 똑같이 그 말씀하시는 거 받아서 어제 혈과분이 났는데 터뜨리지 않고 속에 참아뒀던 것들 용서해 주세요 하고 회개했는데 또 생각나는 것이 원장님께서 아이가 뭐 할 때 하나하나 묻고 그냥 넘어가지 마라 하는 말씀을 또 생각나게 하시고 저희가 뭐 할 때마다 사실은 다르게 가르쳐야겠다는 마음도 있었고 처음에는 잘못하는 것을 볼 때 혈기가 확 와서 터뜨려서 이제 아이를 훈육함에 있어서도 혈기로 했던 부분들을 생각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는데 왜 재은이 잘못할 때마다 혈기가 납니까? 했을 때 그 속에 있는 악을 네가 하나님께 물어보고 어떻게 해야 될까 물어봐야 되는데 네가 혈기가 나는 것은 묻지 않기 때문에 어린아이라고 해도 어린이라고 해서 속에 작은 악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말씀하셨고 크든 작든 똑같은 악이 들어간다고 말씀하셨고 잘못된 것들을 보고 하나님께 묵고하지 않았을 때 재은이를 통해서 내게 들어간다고 말씀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시작 기도 가운데 너희가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기억하라 말씀하시고 늘 깨어서 하나하나 묻고 나의 훈육함에 있어서도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하나 묻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응답받고 그대로 행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렇게 할 때마다 물어보면은 내가 회개할 수 있는 길을 찾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자꾸 물어보라는 이유는 그 아이만 아니라 내가 얘를 똑바로 길러라. 나는 똑바로 기를 수가 없어요.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그 아이를 통해서 내가 잘못했던 것을 찾으려고 애를 쓰고 물어보고 얘를 훈육해야 되는데 내가 훈육하려니까 내 자가 들어가서 안 되죠. 그러니까 얘가 무조건 내 거라고 하잖아요. 예. 전 예수님 대접을 하시고 회개해서 마음이 깨끗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에게도 동일하게 아이들을 보면서 이번에 또 시댁 다녀와서 예준이를 보면서 느꼈던 것들 또 마음에 각인되었던 것들 그런 것들을 여쭤보고 또 주원이에게 나타난 증상들도 마찬가지고 그 아이들에게 나타난 증상 등을 통하여서 너를 회개시키기 위함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다른 아이들을 위해서 또 그런 다른 부모들을 위해서 중보시키기 위함이기 때문에 그 증상들에 대해서 물어보도록 해라. 그리고 회개하고 중보해라 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요. 말씀 여기서 마치겠고요. 각자가 지금 들었던 말씀을 통해서 나와의 관계,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항상 내가 속상하고 화나는 건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하기 때문에 내가 성질났다, 화났다, 미웠다, 시기했다, 뭐 했다는 것은 자기를 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는 안 되니까 왜 이렇게 됐는지, 뭐 때문에 그런지 그런 이유나 뜻이나 까닭을 알아야만이 바르게 잡아나갈 수가 있습니다.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축복하신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일러주시고 가르쳐주신 것 감사합니다. 잘못되었던 것들을 다 찾아서 회개할 수 있도록 회개형으로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아버지께 맡겼고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